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자, 이사야 28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 계속 성령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임하고 있으며,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따지고 보면은 이 성경 66권처럼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28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자,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나라가 망하게도 하고, 사람이 나라가 흥하게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28장 1절로 4절을 보면은요, 여기 있어 보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일컬을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라는 것은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름지게 풍부하고 축복을 받아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 세잔에 가는 꽃 같으리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브라임이 따지고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다라는 겁니다. 세잔에 간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여기 보면은 무화과가 원래 7, 8월 달에 나는데, 이런 무화과는 6월 달에 난다, 뭐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나무가 열매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귀하고 맛있대요. 그래서 얼른 따먹어 버린대요. 그것처럼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이거 무화과 같은데, 그것을 아수르가 얼른 따먹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취해버린다라는, 취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에브라임이 망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 3절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힌다라는 것, 세잔에 간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데,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 예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고 구약에서는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응했죠. 그죠?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자, 5절과 6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성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자,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상 중에 사상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유다죠. 그죠? 유다 두 지파를 일컬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예언이죠.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은 좋았을 것인데, 자, 여기 보면은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이제 왕이 재판을 하잖아요. 왕이 재판을 하는데, 이제,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재판관들도 있겠죠. 이제 그들에게 판결의 영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라. 정말 적의 침입 아수르에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할 것을 말하지만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라시는데 7절에 보면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는데도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게으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누가 그렇다라는 겁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술로 말미암아서 지금 술 취한 자들의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비틀거리고 그죠? 그러면서 또 이 술 취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환상을 잘못 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잘못 푼대요. 자,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도 환상이 있었죠? 자, 이 환상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환상이 임하고 예언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3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지금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환상은 보고 내 임의대로 내가 보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 환상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푸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상은 보여주신 분이 풀어주셔야만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술 취한 제사장 선지자들이요, 환상을 이제 봐요. 보기는 보는데 이것을 잘못 푼대요. 잘못 풀면은 여러분 이것은요 환상을 아니 본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재판할 때 실수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지금 교단이나 총회에서요, 너무나 그냥 자기와 안 맞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으로 지정하고 규정하는 이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이사야 28장의 이 모습과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총회 교단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이것이 너무나 이제 이 오늘날과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8절부터 10절도 우선 먼저 한번 읽어보면은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 깨끗한 곳이 없대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술 취한 선지자 제사장들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이러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고 하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하는 말씀인데요. 저자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어린애들한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선지자들은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서 이것을 이 말씀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 말씀 저기 갖다 붙였어요. 자기들이 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들을 뽑았어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겠는가? 저자를 오늘날로 치면은 이란으로 규정하자. 저자를 은사는 오늘날 중단되었다라고 라는 우리들의 이론이 있는데, 은사가 중단되었는데 저자는 환상을 풀고 예언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이 말씀으로 족한데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가,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왜 저자는 환상을 풀며 저자는 왜 예언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저자를 보니까 참 큰일이다. 저자가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느냐? 저자는 거짓 선지자다. 저자는 잘못된 자다. 이단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거를 한번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사 중단론, 지금은 은사 중단론이 맞다. 그리고 또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그냥 자기랑 안 맞으면, 자기 교단과 성격이 안 맞으면, 자기는 안 맞으면 저기는 이단이다. 이단스러우니까 1년간 더 연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 취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술에 취한 거를요, 세상에 취한 것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돈에 취했고요, 권력에 취했고, 명예에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정말 자기들의 의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지금 이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뭐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주석에 보면은 저 아수르 언어를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언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꼭 덧없는 것 같고, 그리고 꼭 이제 다른 사투리처럼 들린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거다. 자,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12절에 보면은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안식이라는 말일까요? 주석에는요, 신명기 28장을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4절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주석에는 그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이것이 방언과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견해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자,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여러분,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을 방언하지 못하게 뭐 교회에서 참 많이 말리잖아요. 그죠? 참 많이 말려요. 그런데 지금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함으로써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안식과 상쾌함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방언으로 말하고, 여러분, 외국어 방언이라면은 알아듣는 자도 있겠죠. 이 분들 중에서 왕, 선지자, 뭐, 제사장들 중에서 이 아수르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전국 관리로서 이제 뭐,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통역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들으면은 쉽게 말하면 그게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 거기 말씀에는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 여러분, 자, 여기서 그러면은 뭐 앞에 이제 9절에 이제 뭐 9절에 말씀하시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그 말씀을 13절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여기서 누가 뒤로 넘어진다라는 것일까요? 그죠? 남은 자들. 그죠? 뒤로 넘어진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뒤로 넘어지고 어떻게 돼요? 부러지며 넘어져 가지고 팔다리가 불라진다 이 소리겠죠. 그죠?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제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남은 자,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 유다도 패망한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망한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11절부터 13절을요, 이제 13절을 보면은요, 이제 13절을 이렇게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새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드리면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도 이거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 가톨릭 성경에 카우라카우, 카우라카우, 차우라카우, 차우라카우, 거기도 뭐, 제르삼, 제르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 언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를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13절에는 이거를 우리 한글, 개혁 개정에는 뭐 경계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은요, 이 세 번역의 이 표현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안식이고 상쾌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뭐, 어떻게 푸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주석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13절에 이것을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아수르 방언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제, 봐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인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의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거듭난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거듭난 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외국어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하죠. 알아듣는 사람이 통역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방언이 통역이 되어서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식이고 상쾌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혀의 통제에 대해서 했죠? 자, 그것이 방언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 혀를 성령님께서 통제하심으로써 그것은 어떤 효과와 같다, 온몸을 제어하는 효과와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망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그 말대로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겪거들랑 그때라도 믿어라, 이 소리, 뭐 이런 것도 포함되었을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4절과 15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술 취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잘난 척하고, 너희들이 최고라고 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보면은요, 유대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느냐?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을 의지한대요. 여기 서울과 맹약하고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주석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석에 보면은 이게 애굽과의 동맹을 의지하는 유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일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 네가 그런 예언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략해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눈으로 봐봐라. 누가 더 강하냐? 응?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는 분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결국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잃게 만드느냐? 자유를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굽니까? 외국 사람, 죽은 사람 있죠. 찰리 크크인가? 그분이 지금 왜 이 전 세계의 자유가 없어져 가느냐? 그 원인을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져 간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요, 애국을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한편 먹으면은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손을 잡으면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시험한 돌이 나오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넘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기름 부으심, 하나님 아버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시느냐,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만한 자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영원히 망한다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서라요. 자,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요, 이게 뭔 말이냐면 23절에, 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러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이치들, 원리들을 지금 여기 이제 24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또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26절에 이는, 자, 위에 파종하고, 심고 이런 것은, 자, 26절, 그야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거 사람이 한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이 성경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지혜가 많아서 이런 농사를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남은 자, 북이스라엘 남은 자나 유다 백성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배우고 들어서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뒤에 이제 27절, 28절에도 이제 농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28장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들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라. 이 말씀으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표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여기서 그의 멍에는 뭐냐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멸망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를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지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메어진 그 멍에가 벗어진대요. 어떻게 벗어지느냐? 킹 제임스 음전역에는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멍에가 부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됐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아수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은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메운 그 멍에도 부러져 버린대요.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멍에를 부러뜨려 버린대요. 아수르를 패망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훔 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여기서 그의 멍에는 또 이제 나훔서에 보면은 누구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요나가 또 니느웨 성에 전도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전도하기도 했고요. 요나 선지자는. 그런데 또 나훔 선지자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또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니느웨도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지금 세상의 역사가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들이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망하기도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 하나 더 보면은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여기서 내 왕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자, 거기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기름 부음이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왕은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임하심으로 그가 공의로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고 정말 이 승리하시는 왕으로서 이제 이 통치를 하시리라는 그 예언을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기름, 한량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을 하셨고요. 정말 자기 백성들의 혼과 육의 많은 멍에들을 어떻게 했다? 그 기름 부음으로 깨뜨려 버렸다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였고, 또,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또 이 그리스도가 오게 되기도 하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흐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보는 구절이 11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방언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방언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임하게 했어요. 자,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카우라 카우, 카우라 카우, 제르샴 제르샴. 여러분, 이 방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위에 유다 지도자들이 한 것처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것을 아수르 방언으로 하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하시고 통역을 하니까 13절에 한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멍에가 부러지고 깨뜨려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이거는 그 사도행전의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이거 지금 이사야 28장을요,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은요,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지만은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아수르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따지고 보면, 오늘 지금 보면은 구약에도 환상이 있었잖아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하시죠. 말세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환상이 있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이요, 말세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그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은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세례는요, 그 기름 부으심은요, 따지고 보면은 이 거듭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구약에도 따지고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뭐 따지고 보면 엘리사만큼 뭐 오늘날 뭐 신약 시대에 그렇게 뭐 사역하시는 분들 흔합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서도요, 구약에서는 따지고 보면은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거듭남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혼과 육에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따지고 보면은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이 거듭났고요. 그 거듭났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일을 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거듭남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거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것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그러면은 거듭난 자에게는 필요 없을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방언했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방언의 그 효력에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믿음에 세우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또 성령 세례를 또 기본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또 더 이제 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심화 과정으로서 더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믿음도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이제 거듭나서 심화과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내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도 전하고 싶어. 알리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는 또 사역을 또 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사야 28장과 그리고 그 외에 이사야 10장, 나훔 1장, 또 어디죠? 서가랴 9장 9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라와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도자들이요, 정확하게 판결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판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단이나 종회에서 하는 그 판결들이요, 정말 판결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뭐 그런 거를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판단을 해보면은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으로 판결을 한 것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그 멍에를 부러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그리고 또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나설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정말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우리들이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 28장을 통해서 주석도 보시고요. 그리고 뭐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확하게 이해해야 됨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마가복음 11장 에 보면은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유명한 구절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거기도 멍에가 나오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받은 그 멍에는요, 가볍대요, 쉽대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우리들이 지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겠죠. 정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은요, 이 멍에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제 집에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희들에게 있으므로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저희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부어지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저희들도 할 수 있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희들에게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